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시간, 달란트를 가지고 영원토록 가치 있는 것들을 남기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노점상을 운영하는 영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 힘을 다해 일하지만 늘 가난합니다. 어느 날 영철은 카페에 앉아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자기 또래 민수를 발견하고 하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저 남자도 나처럼 가난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두 사람에게 똑같이 오렌지 한 상자, 현금 5만 원, 작은 노점을 주고 15일의 시간을 주세요. 그래도 저 남자가 다시 일어선다면 저는 다시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 좋다. 그렇게 하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민수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거 성경 이야기 아니에요? 영철과 완전히 똑같은 조건이 민수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렌지 한 상자, 돈 5만 원, 작은 노점 하나. 첫째 날 영철은 오렌지를 노점에 대충 쏟아놓고 힘차게 외칩니다. 싱싱한 오렌지요, 개당 1,000원. 하루 종일 외쳐가지고 판 게 오렌지 10개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손에 쥐었을까요? 10,000원. 평소 먹고 싶었던 따뜻한 국밥 한 그릇하고 음료수 한 캔을 사 먹었습니다. 목이 너무 아팠는데 그 국밥 먹으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게 몇 주 만에 먹어보는 제대로 된 식사냐? 흐뭇하게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해, 나머지는 내일 팔면 되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위로하는 거죠. 반면에 민수는 오렌지를 팔기 전에 오렌지를 깨끗하게 닦습니다. 반질반질 하나씩 깨끗하게 닦아요. 광인하게 닦고 또 크기별로 분류합니다. 작은 것은 1,000원, 큰 것은 2,000원. 그리고 몇 개를 잘라서 시식용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오늘 갓 들어온 오렌지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점심이 되기도 전에 민수는 오렌지 30개를 다 팔았습니다. 그날 수입 45,000원. 그런데 민수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전부 재투자합니다. 다음 날 영철이 노점에 나왔다가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제 팔지 못하고 남겨뒀던 오렌지 중에 거의 절반이 썩어버린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그것들을 쓰레기통에 버려야 됐습니다. 반면 민수는 45,000원으로 신선한 오렌지 2상자를 더 삽니다. 그리고 오렌지를 통째로 파는 대신 오렌지 주스 컵을 만들어서 3,000원씩 팔기 시작합니다. 옆에 편의점 사장님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제안해요. 사장님, 제 제품을 여기서 같이 한번 팔아보시겠어요? 사장님, 투자금 하나도 필요 없어요. 제가 수익금을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거래처를 뚫습니다. 편의점 사장이 흔쾌히 동의하자 이제 민수는 알바생 한 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노점을 맡겨놓고 자신은 더 좋은 오렌지 공급처, 더 싸고 더 신선한 공급처를 찾아 발품을 파는 것이죠.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15일이 다 흘러버립니다. 영철의 손에 남은 것은 8,000원. 노점은 먼지만 그득히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했고 3명의 알바생을 두었고 3곳의 가게와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15일 동안 번 돈 120만 원. 그리고 이제 생과일 주스 팝업 카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레처럼 밀고 다니면서 파는 카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철과 민수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죠? 관점의 차이입니다. 영철은 오렌지를 당장의 허기를 때울 한 끼 식사로 보았지만 민수는 그 오렌지를 삶의 가치를 키워나갈 씨앗으로 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장사 잘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주고 무언가를 얻습니다. 시간을 내어 주고 돈을 벌고, 돈을 내어 주고 음식을 삽니다. 에너지를 내어 주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맺어왔던 그 수많은 무수한 거래들은 남는 장사였냐, 이 말이죠. 혹시 소중한 것을 내주고 시시한 것을 손에 쥐고 허탈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비즈니스에서는 이것을 배드 바게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배드 바게인.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주고 형편없는 물건을 샀다, 이런 뜻이죠. 오늘 창세기 25장에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거래, 역대급
베드바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한 번뿐인 인생 남는 장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주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오늘을 투자하라고요. 다시 한번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오늘을 투자하라.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삭의 가정은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굴까요? 에서. 이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북실북실. 사냥꾼이죠. 오늘 같았으면 에서에게 탭토남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동생 야곱은 매끈합니다.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집에서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이런 사람 요즘에 뭐라고 부르죠? 에토남 아니고 에겐남이라고 부릅니다. 사냥터에서 돌아와서 허기진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 그 붉은 죽 좀 빨리 먹자. 내가 배고파서 죽겠다. 그러자 야곱이 기다렸다는 듯이 형에게 이야기합니다. 형, 먼저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어. 그러자 에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에서의 이 거래는 대표적인 베드바겐입니다. 지금 당장의 배고픔을 면하려고 붕어빵 하나 얻기 위해서 평생 갑으로 물려받았던 금반지 빼서 던져주는 꼴이에요. 에서는 영원한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 코로 냄새 맡아지는 것, 입에 침이 고이게 하는 국물이 더 가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내일의 천국보다 오늘의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상급보다 이 땅의 통장의 잔고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부잣집 도련님인 에서가 한 끼 굶었다고 정말 죽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과장합니다. 어떻게 하죠? 지금 아니면 죽을 것처럼,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처럼, 지금 아니면 끝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조급함이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헐값에 넘기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과 사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과 거래하지 마십시오. 이번이 아니면 기회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과 거래하지 마세요. 사기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도대체 에서가 팔아버린 장자권이 무엇이기에 성경은 그 장자권 사건을 이렇게 대서특필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장자권은 단순히 2배의 재산을 받는 이 물질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출애굽 이후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 되기까지 그 집안에서 제사 드리는 역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역할을 주도했던 사람은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 가문의 제사장 역할을 장자가 감당하는 것이죠. 고대 족장 시대에는 각 집안의 장자가 가족의 제사장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제사장을 대신해서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배가 소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장자권도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가문에서 장자권은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거룩한 직분을 의미합니다. 에서가 팥죽의 장자권을 판 행동을 히브리서는 망령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이 영적인 특권, 이 놀라운 특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기 때문이죠.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을 보면 장자는 아버지가 가진 모든 재산, 그 유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상속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남은 가족들을 책임지고 보호하라고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자는 그 가문의 새로운 통치자이자 마치 왕처럼 식구들을 돌보는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또 가족들 간에 분쟁이 생기면 누가 해결할까요? 그 형제들 사이에서도 형이 제일 무섭잖아요.
가족의 생계와 안전을 책임지는 보호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야곱이 지금 그토록 장자권에 집착했던 이유는 단순히 재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공포하고 집행하는 가문의 머리라는 이 자리를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자권이라는 개념 안에 그리스도의 예표가 들어있는 게 보이세요? 왕이 그 백성들을 돌보는 것처럼 기름 부은 사람,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주는데 제사장이 가족을 대표해서, 나라를 대표해서 제사하고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평화를 일구는 것처럼 장자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것처럼 장자가 하나님의 뜻을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그 방향을 결정하게 하고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자권은 사소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리 긁지 못하도록 주의시켜 주세요. 예. 우리 부모님들, 3층에 계신 분들, 아이들이 자유롭게 예배하는 게 좋은데 유리를 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에서는 장자권을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지도 못하는 관념적인 명분이라고 보았지만 야곱은 이 장자권을 나의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하는 영원한 약속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죠? 장사를 잘 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오늘 예배 30분만 빠지고 앞부분이 있는지 뒷부분이 있는지 30분만 빠지고 요 앞에 30분 서 있으면 10만 원 준다, 알바비로. 그러면 오후 예배 드리실 분 눈이 번쩍 커지죠. 주일 아침 달콤한 늦잠이라는 팥죽을 위해서 예배의 장자권을 팔지 않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더 많은 수익이라는 팥죽을 위해서 정직이라는 장자권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람들의 좋아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성도의 품위와 거룩함이라는 장자권을 헐값에 넘기지 않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너무 피곤한 밤, 토요일 밤에 특별히 쇼츠와 릴스 보면서 주일을 준비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벌써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 계신 분들은 어젯밤에 뭐 하셨을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에 울리시는 경고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만큼 소중하고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삶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불하신 가치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입니다. 그 거래가 굿 바겐이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몫에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인 것이죠. 에서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발로 차버렸지만 야곱은 그것이 없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썩어질 팥죽을 지불하고 장자권이라는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동생이 형을 속인 파렴치한 일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전부를 걸어서라도 최고의 가치를 산 굿 바겐인 것입니다.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사는 우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재물이 귀하다는 거예요? 친구가 귀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물질과 시간, 에너지는 가만히 두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 사라질 것들을 사용해서 사라지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20대 젊은 나이로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식인종 부족들이에요. 5명의 친구들이 이 에콰도르에 파견이 되었는데 이들의 손에는 권총이 있었지만 발사되지 않은 채로 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세상 언론은 그들의 죽음을 보고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이렇게 대서특필하였습니다. 총망받는 젊은이들의 죽음을 비판한 것이죠. 장사로 치면 장사 망쳤다는 거예요. 그 유망한 청년들이 꽃도 피우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자기 생명이라는 팥죽을 내어주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장자권을 산 것입니다. 후에 그의 아내가 같은 부족으로 선교지로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부족에 들어왔습니까? 그때 설명하는 것이죠. 그때 당신들이 죽였던 그 남자가 나의 남편입니다. 내 남편이 못다한 그 사랑을 이어가기 위해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부족 전체가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남는 장사예요? 손해보는 장사예요? 우리에게도 야곱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엇의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땀으로 내일의 노래를 사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내어주고 하늘의 면류관을 취하십시오. 족의 껍데기를 버리고 진주를 취하십시오.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과감히 버려야 될 것들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수지 맞는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3주간 동안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 옆에 컨테이너를 개비하기 위해서 많이 땀을 흘렸습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면 돈 많이 버셨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것이 굿 바게인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많이 쓰시면 됩니다. 하늘가족의 복된 교제를 위해서 그 공간을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안 믿는 친구들을 데려다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공간에서 책도 보고 기도도 하시고 그 공간을 교제의 장소로 많이 활용하신다면 아마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굿 바게인으로 인정되는 귀한 공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름도 공모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이름이 생각나시거든. 가칭, 지금은 예본 쉼터라고 부르고 있는데 쉼터보다 더 좋은 이름, 예쁜 이름이 있으면 한번 공모해 주십시오. 제가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에서는 배고픔이라는 그 찰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헐값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서 배불렀을 때 그가 정신을 차렸을 거예요. 고작 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버렸구나. 히브리서 기자가 망령된 자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의 행동이 음행의 죄와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붕어빵을 위해서 금반지 빼주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종자 씨앗을 먹어 치우지 말고 땅에 심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삶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영원히 얻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만큼 가치 있고 예수님만큼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이 압도적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도 기꺼이 최고의 가치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팥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자권, 세상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 사랑의 가치를 기억하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 오늘을 투자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